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 139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다윗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것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거룩하시고 피조물이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139편 이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만남과 또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도 자기가 기르는 그 양떼를 비유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심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십니다. 우리의 원수 앞에서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항상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삶의 평생에 다윗의 소원은 주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의 시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쉼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계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과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시고 아시고 그 앉는 거나 눕는 것이나 일어서는 것이나 또 그 생각하는 모든 것과 또 모든 길을 아신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의 절정이고 충만이고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심으로 피조물이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에 그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믿음으로 그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과 성경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게 나타내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태초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말씀에서 떠나 죄와 어둠에 빠졌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다윗은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것이 금보다 귀하고 생명이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믿음과 교회와 또 성령과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피조물이나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이나 또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지거나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 세상에 살면서 비밀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또 만물 중에 있는 것을 빼앗거나 차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빼앗고 강탈하려고 이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끝없는 욕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정복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로 상속자로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얻은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 고신 신앙의 뿌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고르파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순결을 지키고 사는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다윗은 하늘 끝이나 바다 끝이나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늘 끝이나 지옥이나 무적이나 또 바다 끝에 있어도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바울은 모세가 기록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며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만물을 이 말씀 안에서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무저갱에서 끌어올리고 또 하늘의 은혜를 내리며 바다 끝에서도 주님과 연합하여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과 믿음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혹시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며 그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강함과 약함이나 또 높고 낮음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빛,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피조물은 말씀에서 떠나 죄와 죽음과 어둠과 무지갱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으며 이 말씀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피조물 가운데는 이 처음 하늘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영원히 머물 곳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은혜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아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과 생기를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기록하기를 호세아의 글에 읽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죽은 자들 지옥과 음부와 무지경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정을 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12절에서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주 앞에서는 빛과 흑암이 같으며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십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만드신 것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의 일을 말씀으로 알게 합니다.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을 때에 다윗의 그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고 영혼을 살리셔서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아담을 흙으로 육체를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살게 하셔서 땅속 은밀하게 지음 받은 때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지만 말씀을 깨달음으로 깨닫는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15절에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땅이 깊은 곳에서 지음 받을 때에 주께서 아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으로 생명이 탄생할 때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였습니다. 16절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만물이 타락하여 죄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말씀은 만물 위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은 피조물과 같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잠언 8장에서 솔로몬은 말씀이신 지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타락하더라도 말씀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피조물에 속하지 않고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물질 중에는 다이아몬드나 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는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 말씀 안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에서 주께서 살펴보시고 아시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 끝이나 바다 끝이나 음부 깊은 곳에 있어도 말씀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